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휴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울진삼척 산불들도 이제는 비가 내려서 좀 많이 땅도 녹고 새싹이 돋아날 시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좀 빨리 잊지 말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내일 전임자와 후임자가 만난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봄 기운과 함께 우리 모든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법회는 지난번에 이어서 명교 설숭선사 전승편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법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3장을 나누어드렸는데 마지막 장 3페이지를 아마 못하고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리는 유인물은 그 마지막 3페이지에 있었던 마지막 부분, 그걸 포함해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확인하십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집어드리지 않는 것은 2페이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문장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양쪽으로 2장을 양쪽으로 펼쳐놓고 보시라고 이렇게 호치켓으로 찍어드리지 않은 겁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안 찍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찍어드리면은 넘겨서 보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안 집어드리면은 양쪽 2개를 놓고 싹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원래 전승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가? 스님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실천으로, 또 남을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오늘 한 번, 요 다음까지 하면은 이 단락이 끝이 나는데요. 좀 유인물을 가지고 가셔서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명은 이름입니다. 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뜻을 얘기하죠. 대통령 그러면 이름이지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의입니다. 요즘에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람들이 쉽지 않지요. 말은 너무도 잘합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나지만 과연 그분이 그 말대로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은 신구 정치가 교체되면서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집을 가지고 다투고 있고, 코로나나 경제 이런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되는데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앉아 있고, 또 다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당이 유리한가, 이런 생각만 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요. 마치 직분을 다해야 하는데 직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직업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내용은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스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와 수행자로서 살아갔을 때 존중받고 존경받겠지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런 분들이다 하고 옛날 이 설숭선사께서 쓴 거예요. 그러니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나니라. 또 그런 대상이다. 원래 스님이 승님에서 왔다고 그러죠. 이응이 탈락이 돼서 승,
그러면 승은 중승자입니다. 스님할 때 승자. 또 승님은 스승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월명사, 충담사 이렇게 향가에도 되어 있죠. 그럼 이 승은 승가에서 온 것이죠. 그 승가가 승가가 가가 탈락이 되고 승이죠. 그런데 그 승을 번역을 해서 화합해서 살아가는 대중, 물이다 그래서 화합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승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왔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화합중이라고 하는 거기서 온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합중, 화합에서 살아가는 물이다. 질서가 있고 계율이 있고 수행이 있고 화합이 있는. 그 제가 어려서 모셨던 어떤 노스님이 팔만대장경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무슨 자가 되겠느냐.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화합할 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화합이 생명이다. 가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모두 거기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인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많은 국민들이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스님을 잘 만나고 법사스님을 잘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불자들이 올바른 신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하듯이 지혜가 뛰어난 것을 지웅이라고 합니다. 지웅. 지혜 지자에 대웅전할 때 웅, 수컷웅자, 빼어날 웅자. 지웅이다. 스님은 지웅이 돼야 된다. 지웅을 10배속, 100배속 빨리 하면은 중이 된다. 지웅, 중이 된다. 그래서 중이 거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결국은 왜 스님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스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교 설숭선사 존승편을 보면 참 글이 좋습니다. 너무 좋지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찔려요. 과연 한마디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자주 봅니다. 게으름이 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기 싫고 수행하기 싫고 마음을 잘못 쓸 때마다 이런 글들을 옆에 두고 읽으면은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일요일까지, 다음 법회 일요일까지 하면은 존승편이 끝나거든요. 그 앞 구절에서 불교에서 반드시 스님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말함인가? 스님들은 부처님으로 성을 삼고 열애로 집을 삼으며 법으로 몸을 삼고 지혜로 생명을 삼으며 선열로 법을 삼는 까닭에 세속의 성에 의지하지 않고 세속의 일을 병행하지 않으며 겉모양새를 꾸미지 않고 구차스럽게 생을 탐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5가지 오요구 맛에 빠져들거나 젖어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스님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계정의 사막으로 몸을 보호하는 데는 계가 있고 마음을 거두는 데는 정이 있으며 가려서 밝히는 데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미욕을 밝히고 깨끗하게 해서 더럽히지 않을 것이요, 생각을 고요하게 가지고
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되 종일토록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이요, 덕을 숭상하고 미욕을 밝히는 것이 필연이니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것으로 닦는 것이 인이요, 즉 계정의 사막으로 닦는 것이 인이요, 계정의 사막으로서 이루어내는 것이 과다. 여기까지 했죠. 참 명문입니다. 오늘 하실 대목이 지금 이제 그 다음 부분이에요. 기여물야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모든 사물, 중생들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4페이지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에, 모든 존재에게 유자유비며 자유로운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물론 미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이 자의마음과 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에게 자의 마음과 비의 마음, 즉 자유로운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또 있다는 얘기죠. 또 큰 서원이 있고 큰 베품, 은혜로움이 있다. 유대서 유대해하니.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홍서원 그러죠. 사홍서원은 그래도 맹세할 서자를 썼어요. 왜?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으면,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성인의 앞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겠다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생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원력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원은 나의 단순한 소원이나 발언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뜻이 있어야만이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은 개인의 단순한 소원, 이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중생 구제의 원력을 일으킨 큰 서원, 영원으로 가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으로, 다음 생에 못하면 그 다음 생으로, 이 생명이 있는 한 영원히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발언, 성인의 앞에서 맹세한 발언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는 그래서 사홍서원 그러죠. 네 가지 발언을 세세생생토록 실천하겠다, 정진하겠다 고 한 것이 사홍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살의 총원이다 그럽니다. 이 사홍서원이야말로 보살이 반드시 일으키고 실천해야 할 맹세다, 원이다. 그래서 사홍서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큰 서원이 있고 큰 베품, 은혜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욕 안 만물이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항상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자라고 한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못 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한테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뭘 하는 사람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면서. 근데 진정한 자는 항상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자다. 그럼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하자는 상욕
증중고요 그랬죠. 항상 모든 존재들에게, 모든 존재들의 괴로움을 구제해주고 빼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더라. 이것이 비더라. 상욕증중고요. 자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비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실천이. 그 마음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야자는 서여 천하로 견진제요 그랬죠. 천하로 더불어 모든 생명 모든 존재와 더불어 다 함께 참다운 진리 깨닫기를, 그래서 볼견자를 썼어요. 깨닫기를 서원하며. 해라고 하는 것은 뭇 중생들에게 바른 법으로서 정법으로서 베푸는 것이 해다. 그러니까 보시도요, 무조건 하는 건 보시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쨌다고 하지만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바른 보시도 아니요, 바른 참음도 아니요, 바른 지게도 아니고, 그렇죠. 그 해는 뭐냐? 정법으로서 하는 것이다. 바른 법으로서 베푸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자비, 무조건 자비를 실천한다고 해서 자비가 아닙니다. 정법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진정한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스님들의 행위는 신이 통지라 그랬죠. 아주 신령스럽게 통해. 만물에 다 통해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행위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것이 신이 통지입니다. 신이 통지, 신령스럽게 통하니. 그런데 스님들의 행위는, 스님들의 마음가짐은, 스님들의 실천은 신이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고, 꿈에서가 아니고 그대로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통지라. 그래서 천지도 불능엄이요, 천지도 능히 이분들의 어떤 원력이나 마음이나 실천을 방해하거나 가리지 못한다. 가릴 엄자입니다. 가리지 못한다. 미리 행지라. 비밀스럽게 실천하는지라, 행하는지라. 귀신도 불능측이니라 그랬죠. 설사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밀스럽게 어떤, 우리가 무주상보시라 그러잖아요. 무주상보시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상의 없이 하는 보시잖아요. 그럼 나의 봉사활동, 실천행동 다 흔적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미리행지입니다. 그 8번 주에 보면 불안선사의 송경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저녁에 독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독경 많이 하시죠? 연불 하시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해요. 빈 방에서 혼자 캄캄한 데서 할 수도 있고,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 송경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수연 암실 무인견이나 자유용천 척이청이로다. 그래요. 척이청이로다. 비록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조용하게 독경한다고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독경하고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본래 그 자리에 있어서 용과 하늘이
그 독경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용천 측이청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내세우고 사진을 찍어서 알리고 무슨 어디 신문에 내고 해야 알지만은 상이 없는 실천행은 알리지 않아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매에 들면은 저승사자도 못 잡아간다는 말이 있죠. 정에 들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어떤 삼매에 들면은 왜 못 잡아갈까요?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이 뭘까요? 상입니다. 흔적이 있으면 귀신이 알아차리지만 마음을 쓰는 흔적이 없으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에 남아있으면 뭐죠? 걸리지요. 마음이 없어야만이 안 걸립니다.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걸리지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요.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걸림이 없으면 편안하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상대만 딱 봐도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불편하구나 느끼지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씀의 흔적이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공기가 우선 틀려요. 분위기가 싸하죠. 부부지간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의 흔적이에요. 마음의 흔적이 없으면 귀신도 몰라. 저승사자도 찾을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럼 무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흔적이 없는 배품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죽을 때는 흔적이 없이 죽어야 돼요. 어떤 흔적이? 육신의 흔적도 흔적이지만 마음의 흔적이 없이. 즉 뭐예요? 맺히고 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남기고 가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인과가 없다는 얘기죠. 인과가. 그 스님들의 행동은 미리 행지라. 누구도 모르게 실천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귀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기연법야에는 법을 펼 때는 지금 4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이렇게 놓고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보여요. 해석하고 원문하고 보이죠? 5페이지 놓고 펴면 또 안 보여. 그 주가 많아가지고. 법을 연설할 때에는 법을 펼 때에는, 설법할 때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변설불체하며 자유자재로 막힘없이 설법을 해서 걸림이 없더라. 우리가 변제라 그러죠. 막힘없는 말솜씨. 변설입니다. 변제. 그러니까 스님이라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설법을 할 때는 저처럼 막 버벅대지 말고 막힘없이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설불체하며 변설로 또 변설해서 걸림이 막힘이 없이 하며 이런 얘기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반드시 법을 펼쳐서 무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공부하면 안 되고 설법 안 하면 안 되고 이런다는 얘기죠.
기 호법야에는 분불고신하야. 법을 보호할 때는, 법을 지킬 때에는, 진리를 수호할 때에는 분불고신입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불고신, 몸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몸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도망가죠. 두렵고 귀찮고 힘들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비겁하고. 스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분불고신하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몸을 돌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9번 주에 보세요. 제가 자주 설명하죠. 주지가 뭐냐? 주지라는 말은 본래 정법 구주하고 호지 삼보한다는 그 정법 구주 호지 삼보, 그래서 주와 지, 거기서 주지가 온 말입니다. 설명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부처님의 정법이, 진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잘 지키는 것, 머물게 하는 것, 정법 주와 호지 삼보의 지, 불법성 삼보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해야 된다는 책무, 책임, 여기에서 주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불고신하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능인인지불가인하고. 능인인지,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을 능히 참고, 스님이 돼가지고 참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안 되겠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 된다. 그런 수행력과 기도력과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능히 참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잘 참으신 분, 그 어떤 것도 잘 감당하실 분, 모든 생명을 감당해내실 분, 그 능인이라고 해요. 능인. 어지린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참은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부처님은 능인이시다. 어지린자 또는 참을인자, 능인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대신한 분이 스님이라면은 능이 인지불가인, 이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중생들이 참지 못할 것을 능히 참고, 그러죠. 참고. 그 다음은 뭡니까? 실천이죠. 능행이죠. 능행, 인지불능행하며, 사람들이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행하며, 기정명야에는, 이 정명은 뭡니까? 목숨을 지탱해서 살아가는데 바른 방법으로 목숨을 지탱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을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른 직업.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목숨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목숨은 지혜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명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목숨, 해명을 이어간다.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간다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선 이 육신도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명을 바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른 직업을 정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른 직업을.
생명을 바르게 지탱하면은 정명야에는 개사이식이라도 이 불위치하며, 이거 개자가 빌개자입니다. 스님들이 걸식을 했잖아요. 비록 음식을 빌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직업이라도 떳떳하게 바르게 이 삶을 유지해야 된다. 하물며 스님이 함부로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사이식이라도 입을 위치하며, 비록 밥을 빌어서 얻어서 먹을지라도 그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내가 정명이라면은 아무리 못난 직업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스님이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고화가 없죠. 기과용야에는 분이 철발이라도 이 불위빈하며, 욕심이 적은 것으로는 떨어진 옷 꿰맨 바루일지라도 가난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철발이라고 할 때 바루를 원래 꿰맸어요. 깨져가지고, 바루가 깨져서. 그래서 철발이라고 그랬어요. 꿰맬 철자거든요. 여러분들 5페이지 13번 밑에 주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38년 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국왕의 청에 나아갔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라우라에게 바루를 좀 씻어라 했는데, 라우라가 실수를 해서 바루를 깨뜨려서 5조각이 났더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멸한 후 처음 500년 동안에 모든 악한 비구들이 율법을 나누어서 5부로 할 것이다. 그래서 5부 율장, 율법이라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그것을 꿰매기에 철발이라고 한다. 철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쇠로 만들었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철발은 바루가 5조각으로 깨졌는데 그것을 붙여서 썼다. 거기서 철발의 의미가 나온 거예요. 욕심이 적은 것으로는 깨진 그릇에 먹고, 심지어 떨어진 옷, 꿰맨 옷으로 입고 살아도 뭐예요? 불위빈하며 그랬죠. 그것을 가난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하며, 이 불위빈하며. 기무쟁야에는 그 다툼이 없으면은 그 겸양하고 하심하고, 반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결국 화합이죠. 다툼이 없는 데에는, 무쟁야에는 가욕이 불가경하며, 욕대미로되, 내가 욕을 당했어도, 굴욕을 당했어도 분한 마음이나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욕이 불가경하며, 욕대미로되, 욕됨을 당했지만은 불가경,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비록 자신이 욕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상불경 보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기무원야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늘 상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이지요. 그 무원이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불편한 마음을 품고 모두가 이 원에 해당합니다. 원망함이 없는 그 마음 쓰면 어떻게? 기무원야에는 가동이 불가손하며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되, 예, 동은 같아지는 거예요. 함께 그 처지가 같아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같아지려고 하되 불가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손해가 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실상대물하고 참된 모습으로 실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모든 존재를 대해야 하고, 이 실상대물, 이 지자수기하나니 지극한 자비로서 지극히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수기 자기 자신을 닦나니 스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고로 기여 천하야에 능필화하며 능보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하에서 능히 반드시 화합하며 능히 널리 공경함이니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페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합해야 하고 능히 널리 공경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어무망고로, 그 말하는 것이 무망이에요. 거짓됨이 없는 까닭으로,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늘 넓은 마음을 쓰는 거죠. 기어무망고로,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거짓됨이 없는 까닭으로 기위신야 지하며 그 신이됨이 믿음이 지극하며, 거짓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믿음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두말을 하거나 속인다든가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없습니다. 말이 거짓이었는 까닭으로 믿음됨이, 신이됨이 지는 지극한 것입니다. 지극하며 그 법이 무악으로, 법이 아가 없는 까닭으로 교만심, 자존심, 자만심, 무시하는 마음, 함부로 하는 마음, 전부 아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무아예요. 아가 없는 까닭으로 기위양야 성하며 그 겸손함이, 사양함이 진실하며 유위가경하며 유위가칙이라. 위험이 있어서, 위위가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유의, 예의가 있어서 가칙, 본받고 모범을 삼을 만하더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의라고 합니다. 위의. 위는 뭡니까? 위험입니다. 자태, 모양, 위예요. 의는 뭐냐? 우리가 거동의라고 하죠. 거동, 예의 범절, 살아가는 모양새. 아, 저 스님은 참 걸어가는 것만 봐도 참 스님 같아. 존경스러운 마음이나
스님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절하는 모습만 봐도 이게 모두가 위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위의 팔만세행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거지,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나누어 봤을 때 삼천위 팔만세행 그럽니다. 경전에 보면은 3000가지의 모습, 8만가지의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행동까지, 말하는 거, 뭐 걷는 거, 절하는 거,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모두가 팔만세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 일투족 모든 삶의 모습을 삼천위 팔만세행 그래요. 3000가지의 거룩한 모습, 8만가지의, 8만은 많다는 뜻이에요. 8만가지의 모든 모양, 모습들이, 하시는 모습들이 다 존중하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고 실천하시더라. 이것을 삼천위의 팔만세행이라는, 간을 세자예요. 작은. 따라 해볼까요? 삼천위 팔만세행. 여러분들도 삼천위 팔만세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차 마시고 무슨 모든 말하고 일어서고 앉고 절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 삼천위 팔만세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위가경하며 유위가칙이라 그랬어요. 위험이 있어서 공경할 만해. 또 예의가 있어서 예의범절, 행동거지 모든 것들이 다 이 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자예요. 즉 본받을 만하다, 모범을 삼을 만하다,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참 걸음 하나 떼는데 말 한마디 하는데 뭐 이런 손짓 하나 몸짓 하나도 사실은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스님이다.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죠. 그러니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된다. 그러한 스님들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사는 게 없네. 과연 신도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예요. 그래서 위의라 그래요. 위의. 유위가경하며 유위가칙이라. 그래서 천인들이, 하늘 사람들이나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인 망이엄연이로다 그랬어요. 천하에 사는 하늘 사람들이나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서 엄연함이로다. 의젓하고 엄숙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점잖은 그런 행동 있어서 본받을 만하다. 그러니 천인이 바라보고 다 엄연하다고 바라본다. 바라봐서 엄연함이로다. 능복어세하고 능도어속하며 그랬죠. 능히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복자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고 능히 세상을 복되게 만든다.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수행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다. 세상에 복이 되라. 그 스님들을 부르는 표현으로 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승님, 스승님, 복전님 이랬던 거예요. 능히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능도어속하며, 능히 속은 사실은 세속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능히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 해야 한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스님의 역할이에요. 능복어세하고 능도어속하며 그랬죠. 능히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능히 이 세상을 바른 길로 행복한 삶으로 안락한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고 실천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지혜와 실천이 구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혜란 말을 써요. 복혜. 복덕과 지혜. 부처님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양족이라고 하죠. 양족.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면 복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복을 어떻게 보면 나눠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의 가피 모두 받아 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능복어세 하신 분이다.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혜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갖춰지신 분이다. 그래서 귀불양족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불양족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식에게 복과 해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복과 해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직분이지요. 근데 대통령이 직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지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고 이거 끝나기도 전에 내놓고 저거 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마치 자기 책임,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잠깐 머물렀다가는 사다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또 스님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막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저도 부끄럽죠. 이렇게 못 사는 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법사의 수행장소는 출법하는 자리다.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더하고 수행을 더하고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리행지라고 나왔어요. 미리행지. 자, 3페이지에 미리행지. 비밀스럽게 실천하기 때문에 귀신도 능히 알지 못한다. 왜? 스님은 마음씀이 자취가 없어야 된다. 자취가 안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별이 있고 선택이 있고 버림이 있고 포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인의 마음입니다. 인도자의 마음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남기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제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스님은 비록 이 말들에는 못 살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 근데 스님은 반드시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다. 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있으면 또 여러 날들이 다가오죠. 뭐 스승의 날에 부모님은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스님의 날은 없나 싶은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스님도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신도들도 스님에 대한 소중함, 어떤 존중, 공경의 마음을 좀 일으키는 그런 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오늘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찔리고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비가 온 뒤에 이제 다 땅도 녹고 새싹이 이제 돋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상처들의 전쟁, 또 뭐 화막, 또 어떤 병고, 질병 이런 모든 상처들이 좀 새살이 빨리빨리 돋아나서 좀 이 봄의 기운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삶으로 회양되기를 축원하고 발언을 해봅니다. 다음 그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안 나오죠?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요즘에 너무 또 이 코로나가 심해서 뭐 어디 다 많이 못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존승편.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조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일으키신다면 부처님이 이러하신 분이고 또 스님들이 이러하신 분이며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분이구나 생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마칩니다.